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고통 가운데 자기 죄를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내 죄를 보게 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게 그의 결론이고 이후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가지만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는 너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 이거를 그 오랜 시간 설득하고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왜 나 자신은 이제 포기하고 예수로 나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제가 예전에 한 여집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 집사님이 평소엔 성격이 너무너무 화통하고 웃기도 잘 웃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의 열등감이 있는데 그게 외모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분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한다. 그때는 이분의 이 닫혀있던 분노 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이 아내의 외모를 비하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의 분노가 엄청나게 폭발했는데 잘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이 불러오는 무서운 해악이 뭐냐면 죄는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켜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면 그 분노는 관계의 심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으키는 관계의 심판이 뭡니까? 분노는 그날부터 상대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외모 비하를 듣고 분노가 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남편을 거절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거절하고 대화를 하자고 조심스럽게 청해도 거절하고 식사 좀 같이 하자고 해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죄를 짓고 아내의 분노를 일으키자 화평의 모든 시도가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그때 느끼는 거절 감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 노동보다 힘든 직업이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영업직이 힘드냐면 세상에서 거절 감정을 가장 많이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영업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절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영업직에 있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들 빼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술이 아니고서는 거절당한 상처와 수치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술로라도 그 상처를 달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절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분노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거절은 화해가 거의 너무 어렵고 칼 같고 절망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왜 우리의 영혼의 최악의 저주가 되냐면,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 지은 내가 소멸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진노예요. 그런데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를 소멸하는 이 거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이 사람을 거절해도 그 아픔이 우리 마음을 칼로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창조자예요. 그가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거절하면 그 고통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옥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보면 그는 그때 죄를 끊어요. 여러분, 이건 근데 이거를 살아서 당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도 회복할 길은 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나사로가 죽어서 경험한 게 뭡니까?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그를 용납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 품에서 편안하게 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용납받을 때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 채로,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 안 된 채로 죽었을 때 부자가 경험한 게 뭡니까? 그가 뭘 요청해도 그 요청이 다 거절당해요. 아브라함이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 그냥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끝을 잠깐만 서늘하게 해달라고, 대단한 부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복음의 요청도 거절당해요. 여러분, 거기는 다 거절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죄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거절이에요. 어떤 것도 다 거절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은 구원이 없어요. 왜요? 구원은 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뼛속부터 죄인이고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고요? 여러분, 그는 지옥의 거절밖에는 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또 다른 살 길이 뭡니까? 이제 너를 포기하고 너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나의 중보자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심판날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 의로움으로 사탄의 정죄를 제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내가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100%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면 그가 나 대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기도는 무조건 거절당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예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리는 그 기도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면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운 중보자가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다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평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의 거절이 확정되면 그는 사형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죽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분이 사형수로 죽음이 확정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감옥을 가게 되면 사형수는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나 죽을 사람이요 라는 걸 티를 내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을 사람 사형수는요,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을 안 해요.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배우는 기술도 안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둡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사람 처벌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목적이 있는 건데 죽을 사람을 뭘 위해서 처벌하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 기술을 뭐하러 배워요? 죽을 사람은 기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사람이 뭐하러 운동해서 건강해져요? 죽을 사람은 건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죽을 신분으로 확정되면 그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사면이 되면서 이제 풀려날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져요. 곧 이제 석방될 신분이 되는 순간 잘못하면 처벌이 들어가요. 왜입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 사람이니까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벌을 통해 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석방될 사람은 이제 배워야 돼요. 아니, 살 거 아니에요. 살아야, 기술을 배워야 잘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방될 사람은 이제 운동해야 돼요. 왜요? 살 사람이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은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게 의미 있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고난과 연단이 시작돼요. 왜요? 천국에서 살 사람인데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살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인내를 시작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오늘 내 욕망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죽을 거니까. 그런데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면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가 천국 갈 사람이면 죄의 욕구를 참아야 돼요. 내 충동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신 사람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날이 와요. 왜요? 그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연단도, 인내도, 고통도, 아픔도 전부 다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고통이 되고 이유가 있는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왜 말도 안 되는 배우자와 인내하며 살아내야 되는지, 내가 왜 자녀라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지 여러분 그 원리가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죽을 사람이면 전부 다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내 죄를 다루는 고난과 내 죄의 충동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영원한 삶의 소망을 이루기에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이 약속된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